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고도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처럼 배은망덕한 것이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는 것도 그것을 함부로 취소하거나 없는 것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장로님 저희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좀 뭐 좀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그렇게 하시죠 하고 약속을 잡으면 약속을 변개하고 깨려고 하면 어때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참 그렇죠. 약속이라는 것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그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없이 하시고 바꾸시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와 내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오늘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구원하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자손을 통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먼저 맺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다음에 약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이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이 먼저 진행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이후에 430년 이후에 주신 것인데 어떻게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을 넘어서 깨트리고 이것들을 파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 율법을 통하여서는 의로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율법을 통하여서는 의롭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복이 율법을 통하여서 왔다면 그 율법이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언약을 율법을 행위를 지켜서 우리가 복이 되었다. 이 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어떤 행위와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약속 따라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율법은 저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도 또 어떠한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라는 거죠. 율법을 왜 주셨을까? 구원도 없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죠.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인데 구원도 없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왜 주셨겠느냐라는 것들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쉽게 좀 풀어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왜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손,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안에서 이 땅에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아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이 더 드러나요?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자꾸만 드러나면 그 안에는 무엇이 쌓이냐면 괴로움이 쌓여요. 마음속에 괴로움이 쌓이면 그 괴로움을 따라서 무엇이 사라지게 되느냐면 자유라는 것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매어져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파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죄악들,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악들을 파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죄를 통하여서 얻은 자유를 자꾸만 율법이라는 것에 똥매어서 그 율법의 하수인처럼 묶여있는 자처럼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제가 아주 강력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1조를 하지 않아도 또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어떠한 것들을 행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는 그 십자가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서 또다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이고 참된 예배이고 참된 봉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무서워서 얽매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야, 요한계시록 이거 참 무서운 책이래. 이거 막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고 이 요한계시록의 징계의 말씀들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주실 때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무서워 떨어라, 두려워 떨어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세대,
믿음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고 참된 소망을 가지라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져서 그것에 쫓겨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된 자유를 찾게 또 누리기에 너무 어려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속량이 되고 속박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함이 제가 이제 좀 강하게 예를 들었던 뭐 주일 성수나 아니면 11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고 그 천국을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남는 장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필요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교회 오지 않아도 할 일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쓸 것 많지요. 뭐 이게 남아서 못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쓸 때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것들 많지만 그것들을 아끼고 눌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대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그것에 속박받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중보자는 한편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 속한 사람,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어렵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편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각자의 위가 계시고 동등된 격이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삼위일체의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악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느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깨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 율법의 잣대를 들어서 상대방을 겨눕니다. 우리 장로님 이 말씀대로 보시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삽니까? 이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존재인가, 역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다라는 것이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분의 생명과 물과 피를 다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약속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언약을 가슴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하루하루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